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름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게임 아나요? I am 은하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싸 이진환. 이 게임이에요. 이름을 소개하면서 계속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을 아시나요? 짜잔! 처음 보시죠? 이 새의 이름은요, 진홍가슴새라고 해요. 왜 진홍가슴새일까요? 스웨덴 라겔로레프가 쓴 동화에는 이 새가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새가 어느 날 하나님께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왜 독수리도 아니고 이렇게 멋진 이름이 아니라 진홍가슴새이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궁금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진홍가슴새를 보며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진홍의 털을 얻으려다가 죽어간 많은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저쪽 언덕에서 피를 흘려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 사람의 이마에는요, 핏방울이 계속해서 쪼르르 흐르고 있었고요. 어미새는 동정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펴자다닥 하면서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날아가 용기 내어 그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씩 주둥이로 뽑아주었다고 해요.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마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이 그 새의 가슴에 떨어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 그 진홍가슴새의 목덜미에는 곧 진홍색 핏자국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진홍가슴새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소설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저의 이름은 이진환, 떨칠 진에 빛날 환, 떨치고 빛내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은 없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바꾸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어요. 오늘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그 가족인 형을 만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에이씨, 오늘은 허탕만 참네. 배고파. 오이? 우와, 역시 내 동생. 내가 팥죽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잘 먹을게. 잠깐! 조건이 있어. 응? 조건? 이 팥죽이랑 장자권이랑 바꾸자. 뭐? 내 장자권이랑 팥죽이랑 바꾸자고! 그게... 근데 장자권이 뭐야? 장자권은 첫째 아들의 권리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더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에이, 좋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다. 무슨 소용이야? 바꾸자. 여기 있어, 형. 우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저 형 잔머리 엄청 쓴다. 조금 그렇지? 저 사람이 오늘 배울 야곱이야. 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했지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 집에 도망가면서 살았고, 그 삼촌 집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장 3절인데요. 313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요? 고향 가나안에 돌아가며 자기를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서, 자기 형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형이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 400명과 함께 자신이 오길 기다리고 있대요.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가기엔 무섭고 어떻게 갈팡질팡 고민을 하다가 그가 결정한 방법은 형의 화를 조금이라도 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남아있고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많은 가축들과 선물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뒤로 빠져있는 치사한 방법이었죠.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나요? 침묵하나요? 그 문제에서 회피하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맞서 싸우나요? 해결하려고요. 사람들에게는요, 모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가서 직접 말하면 되는데 괜히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죠?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집이 그리웠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집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가 있었어. 그렇다고 교활한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지. 결심했어. 난 집으로 가겠어.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야곱은 두려웠어. 에서가 자기를 해칠까봐. 그러게 잘 좀 하지.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 혹시나 에서가 용서해줄까 하고. 사실 그보단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치려고 한 거지. 비겁한 놈아! 오셈! 오셈!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라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래, 야곱은 너무 인간적이지? 하지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남게 되지.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어. 가족도 재산도 다 소용없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만 울고 이제 놔주렴. 아니, 그만 놔주라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아! 야곱이 그렇게 힘세? 에이, 봐준 거겠지. 졸려. 나 좀 지나가자. 절 축복해 주시기 전에 안 돼.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돈도 힘도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야곱이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요. 두 사람 중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거의 이길 뻔한 순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탁 쳤죠.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는 엉덩이뼈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놔주라. 아닙니다. 좀 놔주라. 아닙니다. 좀 놔주라.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최후의 선택한 방법, 그의 도피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실 전에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에서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복을 받고 싶어 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물어봤을 때는 에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 이름인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네가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야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위에 보면 이런 식당들이 있어요.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맛이 없어요. 먹고 나면 이러죠. 이름은 맛있는데 꼭 이런 간판 있는 집들은 맛이 없더라 라고 말이에요. 또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보면 요셉, 요한, 믿음이라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친구들 있죠. 욕 더 잘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내가 왜 그래? 이런 경우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처럼 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그 야곱,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하는 이름이죠.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것을 재미있게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다라고 하죠.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형 에서와 그의 군사 400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끝까지 붙잡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 가운데 많이 더럽혀지고 조롱을 받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내야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학원생활, 가정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